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만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됩시다. 하늘의 밀이 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깝게 다가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근심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알려고 또 헤아려 보려고 하는 제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야, 이분만 정말 잘 붙들고 이분에게만 잘 보이면 어떻든 아부를 하게 되면 이분이 앞으로 아마 강력한 정부를 하나 세워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선생님 따라갈 사람이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고 밀어닥치는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고 소리치니까 풍랑이 딱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간적으로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니까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를 입게 되고 수많은 기적들을 쭉 바라보면 그것뿐이에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군중을 큰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씩 거두어드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만 잘 모시고 다니고 이분에게만 속된 이야기로 점수 따면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게 끝났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이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면서 그 무엇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그 로마에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하실 수가 있겠다. 왜냐? 죽은 자를 살리시오. 무리를 걸어가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지요. 뭐 이쯤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호를 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가진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이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셔서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명성을 떨치시게 되면 전 방방곡곡에서 다 인재가 몰려와 가지고 보라는 듯이 정부를 하나 탁 세우고 나면 그 새로운 정부에 최소한도 내가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를 해야지. 이 12제자가 서로 그 자리 다툼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막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셨죠. 바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이 땅에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너희들 생각하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마치 한 알의 밀처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노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인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이런 문제만, 썩어질 육의 것만을 향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지, 이들은 고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은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보다는 우선적인 죽어도 사는 영생의 문제,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영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먼저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모든 육신적인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당연히 서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제자들은 당연히 자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희생이 없는 열매, 노력이 없는 대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의 미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비밀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미라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한 알의 밀, 많은 양이 아니라 한 알이라는, 하나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셨죠. 생명이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밀은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알일지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그 밀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 신앙의 사람, 생명이 있는 하늘의 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3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참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의 생명력은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의 이제 박사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를 향하여 너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율법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니까 그는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나이다. 순간적으로 다 외워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옳다, 그래, 네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읽었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하면 죽어도 사는 영생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바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고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늘의 밀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늘에 밀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을 지닌 미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란 것은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바로 생명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묻혀야만이 그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땅에 묻혀야 됩니다. 묻힐 때 바로 그 밀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미랄된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흙에 묻혀지고 묻혀질 때에 바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모든 식물은 파종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반드시 이제 가을에 심겨져야, 우리나라 계절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겨져야 그 밀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에 싹이 올라오고 봄에 그가 열매를 맺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봉사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봉사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타임을 잘 맞추면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 서울에 있는 수유리 시장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물질로 연단을 얼마나 심하게 시켰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3일을 굶고 무더운 여름날 시장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핫도그와 그 호떡을 만들어 파는 니어커 그 앞에 딱 섰는데 야, 저 핫도그 하나만 먹었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그 사람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던 그 핫도그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나도 모르게 그 핫도그 장사 그 핫도그 하는 그분 리어카 앞에서 한 5분 10분 서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더니 아니 선생님 일로 오세요. 그런데 핫도그를 하나 딱 내가지고 이거 드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말은 괜찮은데 나는 벌써 손이 가서 이 핫도그를 받아서 입에다 물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물 주전자를 그냥 들이키가 그냥 한 주전자를 물을 마셔버렸어. 그러니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핫도그를 주셨던 그 장사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핫도그를 한 입에 탁 넣고 물을 그 한 주전자를 다 마시냐 이거지. 하나 더 드세요 하고 또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젠 됐습니다. 그 핫도그 하나를 얻어먹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후에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핫도그 생각이 나서 늘 시간만 나면 그 핫도그 가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 가게 가서 호떡도 그냥 돈 있는 대로 사오고 핫도그도 있는 대로 사오고 주로 마지막 이제 막판에 이제 마칠 정리할 그때 타임을 가서 몽땅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집사님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전부 핫도그 드시고 호떡 드세요.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호떡 대장 핫도그 대장 제 깊은 그 마음은 모르고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내가 정말 핫도그를 하나 얻어먹고 신세를 졌으니까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성도들은 전부 집사님들은 시장만 가면 호떡을 사옵니다. 목사님은 호떡 왕이니까 목사님은 핫도그 왕이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가득 호떡과 그 핫도그가 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사람이 배고파할 때에 그 핫도그 하나만 줘도 평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바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부른데 밥을 잔뜩 먹고 있는데 핫도그 아니라 뭐 더한 걸 줘도 됐습니다 하고 안 먹었을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를 도와주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해서 때를 잘 맞춰야 된다. 아멘. 주책 바가지는 남 시큰 배부르고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자꾸 먹으라고 내밀만 그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라.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 가만히 보니까 하하 요거 참 배고프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럴 때 단 몇 푼을 던져줘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럴 때도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타임을 잘 맞추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 생명력도 있고 좋은 땅에 적당한 파종 시기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죽고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지려면 적당한 온도와 또 습도와 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며 은혜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이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꼭 하나님의 교회 옥토밭에 우리가 떨어져야 되고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묻혀야 되고 묻히고 난 후에 이것이 푹 불어 터져 가지고 지금 그 미랄된 그 알이 터떨어져야 돼요. 터지고 나고 썩어지고 나면 그곳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후덥지근한 불쾌지수가 막 조성돼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서 긁어대는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불어 터지게 되고 불평불만이 막 생기게 되고 후덥지근한 이런 막 기후가 막 조성돼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불어 터져서 싹이 날 직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옆에서 누가 시험 들게 하면 오 주님이시여 제가 이제 미랄이 본격적으로 싹이 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이분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불어 터지게 후덥지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구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잖아. 응? 불평하잖아. 원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랄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떨어진 이 미랄이 썩어져야 되는데 뽀송뽀송하게 마른 땅에 떨어지면 절대 이것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생명력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지니고 그 밀을 싹이 나게 싹을 틔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불쾌지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후덥지근한 이런 온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불쾌지수와 그러한 고난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그때 이제 비로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서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불어터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 밀은 본연의 생명인 싹을 틔울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신앙은 참 믿음의 길은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난과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하늘의 밀처럼 인류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몸소 이루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복음의 미랄로 부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미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생명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미래 생명력은 바로 아무리 미미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교회가 움직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가정을 또 직장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지저센터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옥토밭인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날마다 떨어지고 묻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를 해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묻히는 봉사를 하는 밀알이 돼야 썩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누군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묻혀서 우리가 엄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 모든 봉사 생활, 모든 은혜 생활이 남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엄밀하게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이런 바로 묻혀있는, 깊이 묻히는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간직할 때에 바로 그 미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져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떨어져 죽는 그 타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죽어야 할 골든 타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조그마한 교회일 때, 교세가 적을 때, 이때는 마음껏 봉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저 찬양대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지.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 저 찬양대 봉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리 와 보시오. 피아노 치는 저 집사님, 이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음정 박자 전부 하고, 그리고 어디 음악대학 나오셨습니까? 그럼 막히지. 전문이 아니시구만요. 성가대가 전부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하세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또 여러분, 일꾼이 많이 생겨봐. 지금은 교회 봉사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일꾼이 많이 생기면 봉사 못해. 저는 절대 이 강단을 못 올라오게. 강단은 한 사람은 딱 올라가서. 왜냐? 이 강단 위에는 제가 영적인 비밀을 많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봉투에 시작을 해서 또 이거 보면 큰일 나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무사람이 달락날락 올라락대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바로 깨닫게 돼요. 어지러워. 기도하지 않는 근사님, 딱 한 번 기도하는 분 한 번만 딱 지정해가지고 그분만 딱 올라오고, 그리고 언제나 제자리 딱 있는 대로 해줘야 돼. 난 흩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 안경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 딱 그대로 놔두죠. 왜냐? 언제든지 애니타임 내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턱 마이크 잡고 서면 그대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정리를 딱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계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예민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금 늘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강단에 의자 밑에 방석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방석을 여러분 계시는 왼쪽으로 옮겨놓고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 줄기를 잡기까지가 1시간 이상 걸려요. 제가. 왠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직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기도에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석도 흩트리지 말아라. 모르는 분들은 야, 그 목사가 되게 까다롭다. 까다롭죠. 영적으로 목회하는 분은 까다로울 수밖에. 세상 사람은 까다롭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정확한 주파수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려고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춰놓은 걸 그냥 서있지만 버튼만 누르면 쫙쫙쫙 나오는데 그걸 휙 비틀어 놔봐. 그러면 그걸 또 사이클을 맞추려면 한참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이때가 가장 좋은 타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리고 저 찬양대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미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늘 떨어지는 그 미랄, 하나님의 교회에 늘 묻혀있는 미랄, 그 밀알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밀은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밀 자체로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밀은 언제나 추수를 해가지고 다시금 그 밀을 완전히 빻아서 밀의 형체가 흔적도 없이 다 부서져서 깨어져서 일그러져서 하나의 가루가 되어버려서 너와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밀알들이 하나로 다 가루가 분말이 되어버렸어. 그 분말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를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시금 반죽을 해서 빚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익혀야만이 이건 하나의 음식으로 변화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밀밭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셔서 이 밀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떨어져 썩어지고 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성령에 의하여 부서지고 깨떨어지고 다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오직 예수만의 그 흔적만 나오게끔 이렇게 뭉쳐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바로 성령님이 쓰시기 좋은 마치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들 모양 성령님이 쓰시기 좋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바로 사람들로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밀 한 톨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한 톨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밀은 끝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 밀알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밀가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허기진 사람에게 그 허기를 메꾸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의 취향을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